우선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라반을 떠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불안해서 보내는 거겠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약점이 있어요. 야곱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야곱의 약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지혜로 자기 깨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고 자꾸 자기 지혜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돌아가라고 할 때는 안전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 말은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넌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에 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어. 자, 1절 2절 말씀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이 이 군대를 통해서 야곱에게 먼저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사자로 형에게 보냅니다. 사전에 이제 파악하는 거죠. 형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형님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자, 에서 입장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이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들도 많고 노예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오니까 에서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곱 저놈 옛날에 날 속인 놈 또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염려되는 마음에 이 수적으로 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또 깨를 냅니다.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7절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재산을 두 대로 딱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이 치면 나머지 뒤에 재산을 들고 도망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곱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고향 땅에 가면 복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나한테 약속하기를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는 잘해요.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사히 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만나면 되는데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나서는 여전히 염려하는 거죠. 기도는 잘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우리들 같지 않나요? 기도는 잘해요. 유창하게 기도는 잘하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줬는데도 못 믿겠어요. 두 때로 나누고도 못 믿겠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가 예물을 단계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로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형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데 엄청납니다. 그가 모은 재산의 아주 상당 부분을 형에게 바칩니다. 바치는데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1차로 보내고 종을 보내는데 에서가 너희들 뭐냐? 우리 야곱이 주님이신 우리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 또 2차로 또 보내고 3차로 보내고 4차로 보내고 5차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럴까요? 두려워서 그렇죠. 형을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을 만나면 하나님 평안한 길을 이끌어 줄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400명의 사람들을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의 믿음은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니까 바람을 보더니 파도를 보더니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야곱의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잘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 금방 사라집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400명의 사람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거인, 그러니까 믿음이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그들이 자신보다 큰 거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좀 과장된 표현이죠. 더 덩치가 커 보이니까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믿음 나약해지지 않나요? 실패와 어려운 고난 만나면 우리들은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내 수중에 현찰이 떨어지면,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바닥을 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손에 뭔가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야곱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 내 지혜 다 동원합니다. 야곱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물도 보내고 정탐꾼도 보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이제 떼쓰며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처럼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되지만 그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더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고 내 꾀를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악착같이 살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산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개척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개척 시작할 때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결정이어서 자 이곳에 이곳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갖추어야 할 것들도 많이 사야 되고 2층 1층 꾸며야 되고 게다가 개척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뭐 반주자도 없죠. 혹시나 누가 온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준비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리스트를 이제 다 적어봤어요. 적고 한 개씩 이 사선을 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막 너무 신경을 썼더니 살은 막 빠져가고 있고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데 그때 저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약간 농담처럼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망치로 진짜 머리를 쾅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죠. 그때 떠오른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거 다 준비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야곱의 행동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야곱은 기도한 뒤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저 또한 그랬던 거죠.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지. 이 준비가 안 되면 안 할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집사님 말씀을 들은 후로는, 깨달음이 오은 후로는 제가 준비된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반주자 없으면 없이 하지 뭐. 식사 없으면 김밥 사 먹지 뭐. 그렇게 막 나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는데, 몰랐던 자매가 전화 와서 나 반주해도 되겠냐고 전화도 오고, 우리 교회 와셨던 분이 또 우리 주방에서 우리가 밥해도 되겠냐고 지금까지도 봉사해 주시고 있고, 우리 장 집사님, 제가 교회 시작한다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영상 찍고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겁니다. 그래, 내가 다 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은 다하되 그 최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돈이 자꾸 없어집니다. 야곱 보십시오.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해 모았던 돈을 그가 믿음이 없으니까 형한테 다 갖다 바치잖아요. 안 줘도 되거든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 두려움으로 밤잠 못 이룹니다. 하나님 믿었다면 잠자도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형의 진노를 풀까? 내 모든 꾀를 다 동원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돈도 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 다리 뻗고 잡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악착같이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착같이 쉬지도 못하고 정말 이 밤잠 안 자고 일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쉬지도 않고 정말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유도 가지고 쉬면서 즐겁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후자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쉴 때 쉬어요. 안식일 쉽니다. 쉴 줄 압니다. 왜? 6일간 최선을 다하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못 쉽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못 믿는 거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야곱과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인데 누구냐? 주로 머리가 좋은 분들이죠. 수완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때를 나누고 정탐꾼 보내고 1차, 2차, 3차, 4차의 선물 공세를 하면서 그가 머리를 써서 형의 노임을 풀어보리라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못 살아갑니다. 그 다음, 너무 가진 게 많은 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저 정도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믿음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작은 고난은 안 돼요. 왜? 그건 충분히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내가 가진 돈으로 해도 돼. 이거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해도 돼. 이거 예전에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했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냥 내가 가진 것, 내 지혜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지금 야곱이 그 상태죠. 형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식구들 다 보내고 홀로 이제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밤잠을 못 잔 겁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다 다 깨워가지고 다 강을 건너가라고 했겠습니까?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네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죠. 31절.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천사한테 한 방 맞고 저는 거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왜 보내줬을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래도 못 믿는 거죠. 그 천사 붙들고 복 달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복 안 줘도 돼요. 복 다 받았어. 이미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야곱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사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고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른 행동일까요? 바르지 않은 행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보다 믿음이죠. 지금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복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는 이제 내일 형 만날 거 생각하고 푹 자면 되는 거예요. 예물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두 때로 나누고 정탐꾼을 보내고 오늘 이 밤에도 이 천사 붙들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밤새 고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야곱을 보니까 이 천사가 이제 화가 났죠. 나라, 나 그만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복 주소서.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콱 칩니다. 이제 이때 이후로 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이 야곱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다리를 절면서도 안 놔주는 거예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천사가 이제 두 손을 다 들었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야곱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야곱처럼 기도는 해야지만 오늘 이 순간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는 요동치는 파도처럼 믿음이 흔들리더니 결국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천사가 야곱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긴 게 맞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야곱의 천사를 이긴 걸까요? 여러분, 이긴 게 아니에요. 져준 거예요. 제 딸이 어릴 때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하고 열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사줄게 그러니까 안 사준다고 막 울어요. 막 목사가 약속도 안 지킨다 그러고 막 울면서 너 기침해서 안 돼,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져줬어요. 그냥 사줬어요. 사주니까 좋다고 먹고 기침 더 심하게 했는데 져준 거죠.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져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준 거예요. 야, 너 정말 독하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군대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줬는데 너는 믿음으로 안 사는구나. 야, 내가 이번에는 져준다. 1라운드는 내가 너한테 져주지만 이제 가만 안 둔다 너. 하나님 이렇게 져준 겁니다. 야곱은 아무리 시련을 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래조래 잘 빠져나갑니다.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고 집념이 강해서 도무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에스라는 큰 산을 만나면 이제야 좀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천사 붙들고 늘어지고 내 다리가 쩔룩거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야곱에게 져줍니다. 1라운드 그래 네가 이겼다 해. 이제 두고 보자.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야곱이 더 험악한 세월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순종하고 바쳤듯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형 앞에 담대하게 나갔다면 이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후로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시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1라운드에 끝날 걸 야곱은 계속 2라운드까지 3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나요? 아니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더 따라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 따라가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해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따라 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눔할 때도 말은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뭔가 보이고 내 손에 뭔가 잡힐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UFC 남자들 격투기 경기를 보면 이게 아주 큰 이벤트 같으면 5회전까지 있고 보통은 3회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운동이 격렬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3라운드 정도 되면 이 선수들이 기운이 다 빠져 있어요. 가능하면 1라운드에 끝내야 됩니다. KO로 이기든지 1라운드의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야고보는 보니까 제가 한 10라운드까지 가는 것 같아요. 1라운드에 가서 끝날 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족장인데 그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끝까지 버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인생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믿음으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하나님 이 야곱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겨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는 게 낫는 거죠. 사김의 기도라는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책의 저자 카잔 차키스가 이 영적 순례를 하다가 수도원을 탐방을 하는데 한 수도원에서 이제 노인 수도사를 만났는데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귀와 씨름을 하나 봅니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카잔 차키스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이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수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지는 게 내 목표인데,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내가 지는 게 목표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 이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거죠. 양보해 준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탕진할 거 알지만 주는 거죠.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걸 이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 살려면 하나님 앞에 져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켜야 되고 내 꾀, 내 주의,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 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지는 게 가장 은혜로운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 이야기예요. 이제는 야곱과 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